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며칠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더니 또 뒤로 이렇게 자꾸 뒤에 앉으시고 있는데 김숙지 권사님 그 앉은 자리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집사님 앞으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거기 계셔도 돼요. 지금은 거기 앞으로 이렇게 오세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 표정을 못 본다는 겁니다. 뭐 대략 모습은 보이는데 표정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표정을 좀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묘하게도 박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버이날 우리가 계속 그 마가복음을 하는 중에 관련 본문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버이날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그 어버이에 관한 말씀이 있죠. 네,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잠깐이라도 언급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본문 제목에 달려져 있죠. 7장 1절 위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하면서 1절서부터 23절의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제목을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서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내려와서 예수가 하는 이 사역이 무엇인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뭘 배우고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잘못이 있는가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딱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2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빵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먹는 음식은 양식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번역을 할 당시에 빵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떡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빵을 손 씻지 않고 먹는 잘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전통은 무엇이냐? 3절 4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규칙, 규정을 첨가하는데 덧붙이는데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이어지는 그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통에 따르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잘 씻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시장에 갔다 와서는 들어오면서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샤워를 하는 것이죠. 목욕을 하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또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것은 4절 하반절에 보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정결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을 때 손 씻고 시장에 갔다 오면 샤워하고 그리고 그릇을 잘 씻는 것, 이거 자체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 보건,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은 거죠. 아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정하고 정결한 것까지 이제 이 규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로 행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차원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율법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결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결한 것은 왜 정결한 것을 언급하시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부정하지 않게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결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것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장 거룩한 상황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이 개입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이 제사 지내는 법에 가장 그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거기서 따른 여러 가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율법에는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 안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조상들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규정 규칙들이 나중에는 여기 나온 대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여서 이게 이어지고 그것이 사람의 생활을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죠. 5절에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도 보면 사람의 전통, 9절에 보면 너희의 전통, 이렇게 하여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언급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규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을 보고 5절에 보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렇게 책 잡습니다. 이제 다 이런 것들 하나 둘 책을 잡아 나가는 거죠. 이 잘못을 이제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보내어진, 그러니까 예수의 하는 일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관찰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언급하면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자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키는데, 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언급할 것이지만, 말씀드릴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 중심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고 눈에 드러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잘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것 아닙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이 정말 참으로 진리로 채워져야 되는데, 속은 그렇지 않고 겉만 잘 드러나는, 보이기 좋게 드러나는 것이 외식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책잡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언급하시는데 7절 8절에 보면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말,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입술은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 그것은 잘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는 이렇게 보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7절, 6절, 7절, 8절, 9절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9절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까지 말하면 도대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면에서 버리고 지키지 않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구체적인 비유,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대로 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를 언급을 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씻는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것에 연연하는, 장로들의 전통에 연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계명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4계명까지 그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윤리 중에 가장 앞서는 윤리이고 가장 앞서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라면 인간 사회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에나
중요한 법으로 있습니다. 이 동양에서도 우리 잘 아는 무슨 여러 가지 그 삼강 오륜 하면 오륜 이런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이게 사람의 윤리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서 가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문이 있고 그러면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 그 관계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가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남편과 아내죠. 아내와 남편. 이것은 저 창세 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가장 중심적인 그런 관계이지만 거기서 낳은 자식과 관련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제 비로소 가정을 이렇게 제대로 이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 얼마나 엄격한 내용입니까?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가정을 깨고 사회를 깨고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명, 사람에 관련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면 부모를에게 바칠 부모를 공양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인데 고르반이라는 것을 제가 그냥 단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물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부모가 그 물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서양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될 봉양하여야 될 이 물품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고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까지는 마지막까지 누가 확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 물론 드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르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온 말이겠죠. 시작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르반이라고 했겠지만 처음에 그런 마음과 달리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욕심,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게 있게 행하여 지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11절 12절인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손 씻는 거, 이게 구원에 관련된, 사람을 제대로 말하자면 그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더욱이나 고르반이라는 이런 말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왜곡하게 하고 잘못 판단하게 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옥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 중을 13절로 요약을 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너희들이 내 제자가 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책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너희들의 중심, 마음을 보니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고, 너희들은 중요한 것은 버리고 이렇게 전통, 너희들이 정한, 사람이 정한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일이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야 중심을 붙잡고 있지.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어버이날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가? 저희 부모님 때가 제 부모님 때입니다. 제일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같아요. 그분들은 결혼해서 부모를 정말 참으로 공경한 세대 아닙니까? 자기는 어떻게 됐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됐든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여서 부모를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른이, 노년이 되어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저희 세대, 또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적은 세대들 보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삶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부모를 뭐 버린다고 하고 그건 너무 강한 말이지만,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이 자기들 사랑한 것처럼 그분들은 헌신하셨잖아요. 뭐 어떤 이득이 있을까 자식을 돌본 게 아니고 그야말로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신의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 중간에서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치셨는데, 그분들은 어른이 되어서 그만큼 공경을 받지 못하고 봉양을 받고 있지 못하죠. 우리 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부모를 마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힘써 봉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래 부모를 공경해야죠, 잘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만 그 중심이 과연 그런가? 부모를 정말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어버이날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이 지금 대화를 나누시면서 결국은 이 저 바리새인들 저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위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그런 마음은 없이 이 모든 장로들의 전통, 그것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걸 보면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어떤 체면,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5절 16절 이하에 보면 15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데 문제는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걸 이 먹는 문제, 씻는 문제 이걸로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십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먹고 그 다음에 이 먹는 음식의 문제 또는 어떤 피를 만지거나 시신을 만지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그 부정하고 정한 것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먹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약에서 말한 이 음식에 관련된 부정과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선포예요. 지금도 세상에 이 음식 가운데 부정한 게 있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에 가면 여전히 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그들은 먹지를 않아요. 또 인도나 네팔에는 힌두교가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신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 자체, 음식 자체에 부정한 게 있고 어떤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신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먹는 것 그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뭐든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며 먹으면 그러면 칼로리가 제로가 되죠. 진짜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뭐든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18절 19절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특별히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어떻게 하다고요?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건 당시에 그야말로 혁명이에요. 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지금 다른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 붙잡아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상당 부분 오징어도 먹지 않잖아요. 비늘이 없는 것이라
뱀도 먹지 않잖아요. 날아다니는 또 새들 가운데 먹지 못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여기의 말씀에 따르면 다 깨끗하다. 지금 너희들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적어서 이걸로 사람을 옥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음식물은 깨끗하다. 문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다, 정하다,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 그 전통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제사를 잘 지내고 또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잘못된 마음,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입니다. 20절 이하에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하의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온통 더러운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선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옳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마음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악한 내용들 그것의 기호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좋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악한 것의 기원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자신의 마음을 따르려고 할 때 그 마음에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악한 내용들 그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 기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외식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기원은 어디냐?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중심,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 너희들의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판단한 것 그것대로 따르면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이 그런 것을 따르는 그 모든 악이 바로 다름 아닌 그 여전히 역시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은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 전통의 마음을 쏟아 악한 것들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